이 의심이라는 것은 이 가나선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공부에 수행에 들어가는데 생명이거든요. 생명입니다. 의심이 없으면 가나선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선이 경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질려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질려 들어가는 문인데 이 질려 들어가는 지름길인데 이것을 왜 지름길이라고 그러냐면은 의심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사람. 그럼 이 의심은 아무에게나 이 의심이 생길 수 있느냐? 의심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고 믿을 만한 일이고 정말 대단한 확신하건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갖다가 마음에 깊은 믿음이 설 때 여기에 대한 알고자 하는 의지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의지가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가나선 수행을 한다고 해서 큰 스님에게 찾아가가지고 화두를 하나 타가온다 이 말이야. 근데 화두를 타가오는데 그 화두를 가지고 와서 무자 화두를 들든 뜰 앞에 잣나무 정전 백수자를 들든 또는 간식을 마른 똥 막대기니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른 똥 막대기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한문으로는 그걸 간식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공안이 1700개가 있는데 이런 공안들을 우리가 이제 받았을 적에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가치가 서지 않을 때는 이것이 밖에서 놀아요. 마음이 깊이 와서 자리를 잡지를 않아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이러면은 그게 마음에 큰 심중이 울리지 않으면은 그 화두를 내가 아는 것으로서 생각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분별심과 아르마리로서 지식으로서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과 생각과 지식으로 화두를 들으면은 그 화두는 절대 그것이 내 업성을 바꿔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업성을 멈추게 못한다. 업성이 지금 급한 여울물처럼 계속 지금 이렇게 작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작용하는 것을 그게 본래 마음자리고 본래 부처자리라는 걸 알려면은 법성의 본 바닥을 알아야 되거든. 법성의 바닥의 그 본심을 알아야 되거든. 그 본심을 아는 것이 우리가 업을 즉 말하자 이 색상에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 자기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지혜를 알려고 할 때는 이것이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끊어주는 것이 이 의심이 할 수 있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화두는 의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법성의 본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한쪽 측면만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도 열반도 해탈도 붙을 자리가 없는 그런 그 진공의 자리 마음의 바다 본심의 자리 이걸 육조스님은 억무소주라고 그랬거든요. 억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다.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모든 행상을 볼 적에 그대로 부처 마음으로서 이것이 평상심으로 다 이렇게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 본 법성의 바다를 봤을 때는 모든 행상에 우리가 구속을 안 받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유롭겠죠. 행상에 자유롭겠죠. 그런데 그 법성의 바다를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은 언행의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행의 일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1700공안을 다 풀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중생심 내에서 이루어진 풀이고 지식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내 업성의 바다를 내 볼 마음의 바다를 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경계가 부딪히고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인연을 만나다든지 또는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오용락이 이런 것이 와서 부딪힐 때는 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 공부는 이호법칙이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부처지만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믿음이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이야기다. 믿을 만한 이야기다. 이랬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깊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적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을 때 뜰 앞에 잣나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오고 내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아는 것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탁 거기서는 부딪히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실로 의심이 일어나는 거라.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의심이 일어나는 게 궁금해서. 자, 이런 의심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두에서는 진의라고 그래. 참 진짜 참 의심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냥 아르마리로 가지고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하두를 자꾸 이제 이렇게 공안을 풀려고 한다든지 이야기하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주작이라고 그래. 그거는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원숭이가 공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음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원을 세우는 것이죠.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부처니까 이 모두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한 길로 같이 그 길로 가자고 전부 다 원을 세우는 게 이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하라는 것이죠. 준비된 삶을 조금씩이라도 해보라는 것이죠. 하면은 하두에 대한 틀림없는 의심도 진의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는 그냥 하두만 타가지고 와가지고 의심을 하려고 덤비면은 이거는 자기 아르마리로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 진의심이 생기질 않아. 제가 오늘 이 법문이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그 마음자리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법문하는 과정에 느낀 것이 있어요. 독립운동 가운데 33인 중에 한 분이신 한용운 스님의 시가 내가 생각이 나서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법문을 마무리를 하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법문이 사실은 주 내용이 가나선이라는 것은 의심이 생명인데 그 의심은 내가 정말 그 믿음에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의심이 그렇게 세워질 때 가나선 공부는 빠르다는 거. 그리고 그 가나선 공부는 우리의 이 법성의 밭에서 일어나는 이 생멸작용이 이것을 싫다 좋다는 생각을 갖다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공안 자체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크나큰 자비심이 본래 가치주가 있다는 것을 이 자비심에 대해서 한용운 스님은 시를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합장하실래요? 네.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그대는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급한 물이나 얕은 물이나 또한 깊은 물이나 건너갑니다. 당신이 만일 아니 오시면은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 시가 괜찮죠?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본래 마음
법성의 바다에는 이런 큰 사랑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음을 비우면은 빈배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걸 말하거든. 이 불교 공부는 마음 비우는 공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함에서 49년간 부처님은 계속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해체시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은 빈배와 같다는 거예요. 이 빈배가 되면은 소가 타든 말이 타든 돼지가 타든 흙발로 타든 괴로움이 없고 시비가 없어요. 오로지 뭐가 있느냐? 원력만 있어요. 이 중생을 저쪽 언덕으로, 저 피안의 세계로, 부처님의 세계로 내가 실어 날려야 되겠다는 보살의 행운과 원력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빈배가 가지고 있는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중생의 그 오용락에 찌들려 가지고 오지 아니한다면은 나는 당신이 오기를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살의 원력입니다. 우리 본래신 마음 안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본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인격으로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이런 좋은 법문을 듣든지 어떤 법문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은 한순간에 그냥 깨치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딱 닫아버려 놓고서는 내가 관념적으로 아르마리로 중생 아는 것으로서만 가지고 이기심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 이기심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법문을 잘하고 우리가 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경계가 와서 부딪히면은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법성의 바다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면서 나는 낡아간다고 그러는데 낡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실은 중생을 위해서 같은 부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낡아가도 낡아가는 바가 없어요. 그냥 공부해도 공부했다는 상이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공부했다는 그 법상이 붙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를 더 구속시키고 자기가 더 괴로워져요. 이 이치를 아셔야 돼. 이 이치